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윗옷을 벗고 시작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저희 수요 말씀 사경의 말미에 다소 혼란스럽고 또 어수선한 을 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우리의 모임이 질서 있고 품위 있는 모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우리가 기도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제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번 주에도 12장 전반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11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12장을 나누면서 제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지식과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저번 주에 살펴보았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종교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계시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계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다른 종교는 어디서부터 났다는 것일까요? 사람에게서부터 났다는 것이죠. 네. 사람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지식이라는 것이죠. 네. 사람의 지식에서부터 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뺀 그 모든 불교, 이슬람교 같은 대표적인 종교는 물론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 토속 종교들까지도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의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큰 기적적인 일인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다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개발한 모든 종교는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수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지식으로 뭘 얻고자 하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적인 체험을 원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내가 가겠다라는 것을 자기 수련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초월적인 경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심지어 지식이 되었든 간에 뭘 알므로써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혹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서 돌을 닦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초월적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 초월적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초월적 경험이구나 라는 걸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 내가 곧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예로 막바로 든다면 최근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 가장 유행하는 기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그 영적인 세계에 도달했다고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엊그제 우연히 요새 꾸꼬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사건 자체는 굉장히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하나의 이제 이 문화랄까요? 필리핀의 어떤 지역에 카톨릭 교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부활절마다 특별한 부활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는다는 거, 손에도 목을 실제로 박고 발에도 박고 해서 십자가에 진짜
그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체험을 실제로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어떤 한 가톨릭 교도들이. 물론 필리핀의 공식적인 가톨릭의 입장은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나 봐요. 심지어 이렇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내가 그걸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모방을 함으로써 십자가의 어떤 그 효과가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그 체험조차도 뭔가 진짜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체험을 함으로써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진짜로 말로만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못 박혀가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내가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여전히 자기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내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타의 다른 기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바대로 사역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를 가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서로 그 모임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모임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차등적인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러한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뭘 가지고 이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거되는 은사들을 보시면, 오늘 읽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열거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거된 은사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는 은사들이에요. 특별한 능력으로 느껴지는 은사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곧 우리가 가진 은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인 양 특별하게 생각하고 서로 자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면 이 은사가 곧 나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내 은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 내 은사를 통해서만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내 은사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 은사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까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근원에는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내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내 은사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만이 뭔가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것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을 스스로 소유하는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는 결국은 뭐와 똑같아집니까? 세상의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이루겠다. 내 힘으로 은사를 의지해서 내 은사를 의지해서 자, 이 은사가 어디에서 처음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엄청난 기적적 은사들의 사건들이 나타나죠. 이 순간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교회사에 있어서 신약의 교회사에 있어서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신약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굉장히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기적적인 은사의 사건이 그 결과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결과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또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해서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이 그 후에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만을 주목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타났던 그 결과를 재현해 보겠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재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반대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은사가 나타난 건데 우리는 은사를 그대로 나타내면 성령이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은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의 결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인. 나 성령 받았구나 라는 걸 나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로 확인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내 스스로 딱 결정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인된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의 구원과 성화를 결정지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신상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굳게 믿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성화됐다 라는 것의 척도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걸 갖다 붙이게 되죠.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더 성화됐다라는 것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곧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능력, 이걸 본 사람들도 뭘 주의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주의하게 되겠죠. 그 결과를 주의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현상을 주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그 나타난 현상만을 주의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지식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과연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를 성경에서는 그럼 과연 이렇게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사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하지 않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하는 것도 은사고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혼하는 것도 은사죠. 결혼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사예요, 확실히. 네. 은사가 없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또 물론 그렇지 않는 것도 은사겠죠.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곧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은혜, 그것이 곧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6장 23절에서는 심지어 영생이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선물이 다 은사와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미뤄봤을 때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신기한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은사를. 자,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분리주의적 사상을 가진 단체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상의 특징이죠. 내가 지금 가진 어떤 것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치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나에게 이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일부 교회에 특별한 전통이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영동중앙교회 잠시 있을 때 그때도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 기도회라는 거예요. 수능 기도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는 각 교시마다 목사들이 한 명씩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담당을 해서 그 시간에 설교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이제 그 수능을 보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맞춰있는 시간에 이제 예배도 마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하겠죠.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 하필 가장 긴 시간이었던 언어 영역 시간에 2시간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거의 한 설교를 한 2-3편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물론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했고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한 대여섯 과목 되죠. 그러니까 목사 6명이 이제 담당을 한 타임씩 맡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 뭐 제 또래 또 저보다 이제 조금 뭐 5-6살 어린 목사님도 계셨고 한두 살, 두 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이거 뭐냐? 이거 맞는 거냐 이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무당이야? 근데 이제 교회가 워낙에 그걸 이제까지 해오던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부목사의 네. 업무기 때문에. 네. 자, 저는 근데 하면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환수에 물 떠놓고서 비나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중보기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보기도 정도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당연히 애절하겠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러한 것도
이런 상황에 내 자식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나만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제 자식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됐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내 기도빨이 먹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자랑이 거기 있게 되겠죠.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 내가 생각하기에 신령한 경험,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나중에 그 사람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경험의 자랑이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랑이 내 정체성이 돼버려가지고 그 이상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 우리가 진정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진정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런 은사의 목적을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각자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사 나 혼자 막 사용하고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지체와 같이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서로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가진 은사를 우리가 서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시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자랑하고 남과 나를 분리시켜서 계급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진 특별함을 가지고 남과 나를 나누는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서로의 은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의 마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 어떤 자와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일이지만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은사가 곧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